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예,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오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근 목사입니다. 아톨레 교육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대농산교회 방길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예. 안녕하세요. 장신아 톨레 지도관서 섬기고 있는 안조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무십자가교회 이찬양 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뭐지? 참된 믿음이 뭘까? 이런 거 고민 없이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그렇죠. 방송을 듣고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들,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 안 해주고 끝냈냐? 그렇죠. 이것저것 다 아니라 그래놓고서 이것저것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해놓고서 거냐? 배우지도 못하냐? 뭐 울면 안 되냐? 행하면 안 되냐? 찝찝한 거야 그러면. 예. 이제 뭐 해놓고 안 닦은 기분이죠. 예. 그러면. 뭐 다 아니라고 해놓고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확실하게 결론 한번 내려주죠. 정말 참된 믿음이 예.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지식이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네. 믿음은 지식이다. 네.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믿음은 지식이다. 네.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없이 빨간 차가 대상이 아닌 거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우리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해내는 그런 내용이 되죠. 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예. 얘기한다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주와 거예요. 그리스도. 네. 예. 그분이 주라는 말을 주인님, 로드 예.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세이비어.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또한 우리 주죠. 언제나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예요. 그래서 우리 곧 교회의 공동체. 주인, 공동체의 주인이며 예. 구원자로서 그분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이며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네. 근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게 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삼위일체를 네. 우리가 그렇죠. 했잖아요. 팟캐스트를 했던 야.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전 걸 한번 들어보시면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여러 이제 타 종교들과 구분시켜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이슬람도 물론 이제 호칭은 다르지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뭐 저기 유대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과 우리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예수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제 이게 제일 큰 이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을 좀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였지만 이거 다 우리 삼위일체에서 다뤘던 말씀이죠. 그분 그러나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입이 그분께 그 예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게 하셨다.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그런 기독교는 생각할 수조차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대호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빌립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빌립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약간 영감, 성령의 영감. 예. 그래서 빌립이 사실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빌립이 이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도 막 얘기하니까 나한테 확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아까 윤대훈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충격이네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특별한 사역을 하신 분, 바로 그런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 뭘 믿냐?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믿지? 난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겠네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믿음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 또 그분이 주님이신 것과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이 왜 주님이신지 또 왜 구원자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입으로는 고백할지라도 굉장히 낮은 것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고 또 이것을 성경은 형벌 대속적 죽음. 그가 원래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게 그 사역을 요약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나무에 달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무에 달린다는 이 표현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이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의 죽음이 저주를 받아 죽은 어떤 희생적 죽음 뭐 이런 요소보다도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그렇죠. 그 내용을 굉장히 좀 강화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할 때 더 분명해질 수 있는데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신 거다. 어떻게 왜 죄도 없으신 그분을 저주하셨냐?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거다. 나무에 달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서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복음서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실 많은 양을 그 어디에 할애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장면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중하고 있죠.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 맞아요. 기간이 공생의 3년의 기간에 있어서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 분량으로 따지면 뭐 3분의 1에서 뭐 그 정도의 분량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만 봐도 복음서를 통해서도 봐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향해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잘 살 수 있어. 내 연봉이 얼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전혀 이런 이해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지식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믿어야 하는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즘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뭘 주장하냐면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뭘 주장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다. 부활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활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몇 가지는 없는 거. 그만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요. 혹하죠. 맞아요. 혹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믿음의 내용 자체가 아주 빈약한 거예요.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 때 이미 십자가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이 십자가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단 몇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로부터 또 수많은 논리로부터 이 십자가가 연결되는 그 중심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고통스러운 죽음. 뭐 이 정도로만 너무 빈약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말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설명해 주거나 어디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뭐 이러다가 나무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 여기 교회가 이름이. 그렇죠. 저희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고요. 나무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형벌적 대소. 형벌적 나무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인 거죠. 그렇죠.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풍성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다루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겁니다.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로마서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화목제물 되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봐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그죠. 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이제 전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다겠죠. 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전혀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화목제물, 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대한, 대신하여 죄에 대한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퍼부을 그 대상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께서 양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게 이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보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평강인 거죠. 네. 저희가 십자가만 가지고도 이 복음 핵심적인 주제만을 가지고도 한 몇 시간을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되게 빈약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알아야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궁금하네요. 이걸 에베소 4장 13절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알아야지. 한참 알아야 구원받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래서 필수적 지식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균형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또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 지식이 있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냐는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양으로 우리가 딱히 잘라서 설명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방금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주셨으니까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잖아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하시는 일이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 사형리 가지고는 안 된다. 사형리 수준 알아가지고 그 정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는 그건 요원한 일이다. 근데 지금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럴 때 사형리 수준의 어떤 그 지식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논의들 가운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알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몇 시간 공부하면 될까 어느 과정들을 만들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지식들을 다 준다. 성경이 준다. 뭐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결론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더 배우고 연구하고 더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는 거고 진짜 회심하고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근데 요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요게 좀 이제 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거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그거에 대한 동의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지점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정해진 지점은 없고 어떤 지식 이 정도 수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신자 구원 부르시고 구원받는 것은 회심하는 거는 주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그 하시는 것이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신자가 온전해지는 것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이 알아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이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간다. 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정도 아니까 나는 믿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게 이제 어느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자라가는 믿음에 대하여. 자라가는 믿음. 뭐 베드로 전서인가요? 보니까 이제 베드로 후서. 좀 준비 좀 해오시고. 베드로 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라가라는 측면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고린도전서 2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처럼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이제 갓난 아이가 어머니 이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맞습니다. 사모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린 아이가 자기 몸무게의 5분의 1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신자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그거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애가 얼마나 먹는지까지를 보통 5분의 1. 깜짝이야. 네이버 이거 찾지 마세요. 근데 찾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아들을 놓고서 조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네요. 우리 애는 별로 안 먹던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걸 왜 뭐가 막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파편화돼서요. 성경이 어떤 본문은 어디에 좋고 어떤 본문은 어떤 것들에 좋고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뭐 경제는 뭐 경제학에서 배우고 건강은 또 이쪽에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성경은 아주 큰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성령 가운데 회복되고 앞으로는 장차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뭐 이런 거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셰퍼가 한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셰퍼가 뭐라 그랬냐면 그 성경은 완벽한 지식을 주진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에 대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에 온전한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에 온전한 지식이 있다.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등등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 있고 이건 또 자라간다. 믿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자라가면서 믿음 또한 자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배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믿음은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동의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믿음은 동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동의까지. 그렇죠. 동의가 뭔가요? 동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지식을 진짜 이게 맞다, 참된 것으로 여기고 이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감정하고 그러면 연결돼 있는 부분이겠어요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연결이 부분도 돼 있겠죠. 있겠죠.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의는 이제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 지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문제구나. 음. 나와 음. 관련되어져 있고 나의 영혼과 나의 그 생사가 결정되어져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 예. 요게 이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압도되는 상태가 바로 동의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는 측면이 분명하고 신뢰가 삶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또 되게 분명한데 동의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범위가 작아서요. 뭐가 동의가 아니냐 이런 거 좀 생각해 본다면요. 네. 그냥 듣고 아는 것 이거는 동의가 아닌 거죠. 네. 그냥 그거구나 이렇게 듣는 것. 이해. 근데 이해 측면이. 예, 이해. 근데 이런 경향이 어디서 좀 많이 늘어나냐면 우리가 수많은 견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거는 이제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삶을 다 들여서 믿고 따르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걸 생각할 때 꼼꼼히 생각해보고 따지고 아 맞구나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게 좀 동의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누가 지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감이 없으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에 압도된 그걸 진짜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생생한 지식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또 감정과 관련되어져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 믿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예. 믿음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되어 오게 되어 예. 있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예. 책을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을 그 지적인 만족에 멈춰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로 안다라 그러면 아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 이해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거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이해 측면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 부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 안에 어떤 기쁨과 어떤 슬픔과 이 모든 감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지식이다. 믿음은 동의다. 예. 근데 요까지만 있어도 이게 참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믿음도 이 정도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지식과 동의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까지. 압도되어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동의에 대해서 한 예. 가지 지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한 해보세요.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 네. 그 동의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일정 부분을 동의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 중에 저는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겠지만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동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이런 선별적 동의는 이런 거는 이제 이 믿음의 요소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할 때 동의라는 건 총체적인 진리를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영역조차도 그것을 진리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네. 이 그 진리에 압도돼서 이제 동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강제된 동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걸 동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지식을 전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강제등 동의까지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들 물론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도 통합적인 지식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정확하다는 게 그러니까 분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큰 그림, 그쵸.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경의 그림 전체를 보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도 이해하고 또 내 삶도 그 거대한 그림 가운데서 이해하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아까 말했던 총체적인 동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동의, 더 나아가 또 신뢰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뢰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뢰를 얘기할 때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격, 요걸 믿고 신뢰하고 그 구원의 길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막연히 그냥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삶을 그 삶이 이제 그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라고 이런 예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장난 중에 제 아들을 조금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런 장난을 많이 하시나요? 전 가끔 해요. 애들 학대 이런 거 신고하세요. 그런데 얘가 이제 좀 망설이죠. 그러다가 아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동의하고 그죠. 그래서 근데 아빠 믿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도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뛰어내리죠. 근데 뛰어내리기에 전 상태, 뛰어내리는 행동 이전에 그래 아빠에게 아빠라면 괜찮을 거야라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신뢰는 필연적으로 뛰어내리는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믿음이 이렇게 구분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연결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죠. 그렇죠. 신뢰는 삶을 던진다. 여기 있을 때 아들도 아빠에게 자기 몸을 던지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진리, 대심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있다. 던질 수 있죠. 아기가 순종하는 거. 손에 팔이 힘이 빠져갖고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미끄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 이제 이 얘기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물질, 소유, 그리고 가족, 관계들, 중요한 관계들, 그리고 생명까지 요구하신다는 이런 걸 명시적으로 말하는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걸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또 그때 예수님이 한편으론 너희가 따져봐라. 나를 따라서 올 때 너희가 던져야 되는 게 뭐고 얻을 게 뭔지를 따져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까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내 자식이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시부모님이 뭐 십자가라든지 시어머니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는
죽음이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건 생명까지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네. 믿고.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냥 십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간다. 그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쭉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인생 전체 목숨까지 주님께 던지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뢰를 이야기하고 믿음이 발생시키는 행위와 삶의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거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녹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오늘 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이 측면들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여서 사실 이것도 한 꼭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재밌겠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너무 아쉬운데. 네, 한번 늦게 오신 분이 계시죠. 그래요. 자, 오늘 다 끝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하면서 자, 성경은 쉽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쉽다.